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부른 찬양은 엄청난 대곡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곡을 들으셨어요.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들을 줄은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그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불렀던 포로들의 합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로마서를 꼭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했는데 제 주어진 시간을 봤을 때 이제 이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바라기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라고 꼽으면은 로마서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성경을 꼽으라면 로마서입니다. 가장 재미없는 성경을 꼽으라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하나의 성경을 꼽아라. 하나만 있으면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로마서를 꼽습니다. 16장뿐이 안 되는 길지 아니한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하여 성경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는 그때라도 그
그 터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통해서 빛을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시간에도 교회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은 로마서를 깨닫게 되고 로마서를 보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사뿐이 아니라 로마서를 접했던 개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걷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있구나, 이 길 걸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정말로 오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가고 부적절한 일들을 하면서 그 영혼이 나락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루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가 펼친 것은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다 오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취하고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어둡고 내가 이와 같이 참으로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구나.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목사님, 정말로 그 일을 하면서도 두려울 때에 그 성탑에 그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 믿음 안에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으면서 요한 웰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목사님이 모든 것이 실망되어지고 나락에 떨어지게 돼서 수요일 비 오는 밤 갈 바 없는 곳에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조그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요, 크게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구원의 동기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냐면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한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지런히 구원에 걸맞는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능력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아주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잘못 믿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필연코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놓치고 왔다면은 무엇을? 감사를 놓치고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라면요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감격이, 예수 믿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별로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선물 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김 목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성도 하나 찝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권사님에게 큰 선물 줄게요 하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오늘 보니까는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덧 그 감격이 사라지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이상한 신앙으로 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더 신비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더 행위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지 나라도 구원시키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귀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는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이방인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부름받았다라는 선교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동족과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내가 설령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주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에게도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있다면은, 선포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있다면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그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였으니 너희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제물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본받거나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란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내게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온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종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의 뜻이 아니라 돌로스, 다시 말하면 노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보다요 더 낮고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노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시장가에서 팔고 또 사는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는 어떠한 존재냐? 그가 이전에 높은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은 낮은 자리에 있든가 어디에 살든가 관계없이 포로로 잡혀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노예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노예가 되면은 먼저 귀를 뚫었습니다. 귀를 뚫고선 그 다음엔 거기다가 크게 링을 하나 박아놓고 시장가에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팔리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사겠소라고 하면은 그 산 사람의 이름이 그 노예의 귀에 명패로 걸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죽어도 누구의 것입니까?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도 없어지고 자기의 걸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곳이 바로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담메섹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더라도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하고 달려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은혜로 눈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아무 말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책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3년 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다시 구약 성경을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대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죽이러 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가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서 구원의 줄기가 되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나를 부지중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은 나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필연코 내게는 무슨 사명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의 삶이 다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는 길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로 이 땅에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주께서 명령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종이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과 노예는 할 수 없어 되는 것이지만은 그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으니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는 길은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두려움의 길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그것을 통하여 보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요, 4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텐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때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면은 우리로 걸어가게 하심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도 있고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도 그들 중에, 먼저는요, 이 너희도 누구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갑니다. 고린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았던 처음 복음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한 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 됐어요. 뜨거운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너희도는요,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른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가 부정되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애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걸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것은 종이라면은 내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쓰여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노예가 마음대로 사는 거 봤습니까? 일어나는 시간 자기가 정합니까? 여러분, 행하는 일 자기가 결정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살 때에 우리는 죽었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예의 길, 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의 기쁨과 은혜는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물어볼 때마다 답한 것이 있었어요. 너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늘 인사할 때마다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야.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학문이 깊은 사람이 아니야. 오직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에요? 난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그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이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그 은혜 안에 순종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묶인 자가 되어서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쁨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사 때 나갔는데, 근데 이런 웅덩이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렇게 웅덩이 됐는데 인위적으로 파둔 운동인지 거기에 물이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조금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웅덩이가 좀 깊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들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올챙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챙이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뜨거운 여름인데 그 조금 있으면은 그 물이 마르면은 그 올챙이들은 죽어 안 죽어? 죽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저거 구해주자 그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잠자리채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구원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구하려고 하는데 한 3마리는 빼놓고 제가 얼추 다 구했어요. 이 3마리는요 얼마나 빠른지, 구하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구하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못 구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잡힌 놈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우, 살려고 했는데 이젠 죽었구나. 왜냐하면 잡혔으니까는. 그래서 벌벌 떨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그물을 벗어나서 살았던 놈들은 이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하고서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그 남아있던 3마리는요 몇 시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 생각했던 그 다른 올챙이들은 저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도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더라고.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강사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에게 목사님 양력이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교인들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 양력을 좀 소개해야 되겠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은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요 박사예요. 제가요 감남교회 목사예요. 제가요 꽤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리고 싶은데, 알려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내가 소개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제가 첫 번째 한마디 한 게 딱 이겁니다. 저는 김도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과 그 목사님이 기다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제가 김도민 목사입니다. 그리고 끝났어. 왜냐면은 소개할 게 없어. 그래서 좀 덧붙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제가 소개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보다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감당하고자 막 나가면은 때로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의 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요, 세상을 따라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